제목을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3, 4대, 은혜는 1000대까지. 그래. 죄는 3, 4대고 은혜는 1000대까지라는 제목인데요. 이 죄는 3, 4대까지 그리고 은혜는 1000대까지, 이것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3, 4대까지 받는 대상은 누구이고 은혜를 1000대까지 받는 대상은 누구일까? 죄를 3, 4대까지 받는 대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은혜를 1000대까지 받는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0대까지 받는 자예요. 우리가 1000대 생각해 보세요. 30대를 한 대라고 보잖아요. 30년을 한 대로 보는데 1000대까지. 그러면 상상을 못 하잖아요. 또 죄는 3, 4대까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3, 4대까지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러면 죄를 3, 4대 받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 미워하는 자는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었듯이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며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는 자신을 위해 만든 것,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죄를 묻되 3, 4대까지라고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죄는 뭐냐? 자신을 위하여 만든 것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행동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다 다른 피조물, 하나님 만든 것을 올려놓고 섬기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 진짜 기분 나쁘죠. 아니 나를 그렇게 가볍게 보다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도 자기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고 존경하는,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는다. 그러면 사람도 기분 나쁜데 인격이신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특별히 만왕의 왕이신데 대통령은 게임도 안 되는데 대통령보다 못하게 여기로. 우리가 대통령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아가잖아요. 요새는 좀 나아져서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80년대만 같아도 대통령 이름 가지고 좀 비방하고 그러면 바로 쥐두새도 모르게 잡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보다 이 온 세계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 온 세계에 있는 대통령 다 모아놓고 그 대통령보다 왕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여기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자, 우상숭배, 금지명령, 즉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숭배, 금지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자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어떤 거예요? 점치는 것이고 아주 완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도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스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사람들이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는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고 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죠. 사람이 다스려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동물, 자연, 이런 돌, 높은 산, 해나 달, 별 이런 거 다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지 그걸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그것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파괴해놓은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즉 동성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놨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놓은 질서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예요. 그런데 동성애는 뭡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런 질서를 파괴하는 거. 그게 죄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애가 창궐하고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 성 그리고 거기에 있는 5개 그 성읍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늘에서 유황불로 다 내려가지고 그걸 사해바다에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요즘 사해바다에 조금씩 이제 물이 말라가면서 그런 것이 약간씩 드러나는데 창세기에서 그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죄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점치는 것이고 완고한 것이고 불순종하는 게 죄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샬롬의 동산, 행복한 동산에서 영원히 살고자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자 사람을 창조하셨죠.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는 3, 4대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3, 4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또 제자들이 악을 선택하였을 때 훈육 차원에서 그 다음에 교육 차원에서 채찍을 든다라는 뜻입니다. 자, 옛날에 서당이 있었잖아요. 요새도 청학동 같은 데 서당 있죠. 그 서당 선생님이 아이들이 천자문을 외우라고 그럴 때 숙제를 내주잖아요. 하늘천 따지고 이렇게 내줄 때 그것을 다음날 확인할 때 잘 못 외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종아리를 거두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채찍을 들어서 살짝 때리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왜 때립니까?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훈육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채찍을 들어서 종아리를 살짝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버지로서 스승으로서 잘 가르쳐주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훈육 차원에서 채찍을 든다. 교육 차원에서 채찍을 든다라는 뜻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 아니죠. 훈장 선생님이 종아이를 때릴 때 죽으라고 세게 하여튼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훈장 선생님은 깨닫도록 그렇게 종아리를 걷어서 때리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죄는 3, 4대까지